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충성스럽게 일했으므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것일까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심각하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오해는 곧 주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중요한 이 나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태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태를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일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른 것을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크나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단의 어떤 조직,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태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교만이나 시기, 분노와 같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우리의 내적 태도, 내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요 시인인 도로시 세이어스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것에도 개입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며 아무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않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데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추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그저 생존에 있을 뿐인 그러한 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해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냅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 없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이 영혼의 성장과 훌륭하고 유능한 삶에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물은 나태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많은 임상을 통해서 도처에 존재하는 이 게으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게으름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그의 환자들에게 이 나태는 삶을 책임져 나가는 도전들을 끝없이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나태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삶을 책임져 나가는 도전들을 끝없이 회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나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태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좋은 부모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직원이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 이 정도의 수입만 올리면 되지.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나태인데 여기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고 적합한 것,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데 저 친구들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결국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지 못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주인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이 생각, 이러한 두려움이 결국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아무런 용처에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나태를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할 수 없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출처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숨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두려움은 결국 타락한 인생들의 기본적인 상태,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는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두려움이 그를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종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 종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 완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이 농경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고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두고 알곡을 타작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종은 이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표현이긴 한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이 종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이 두려웠던 이 종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한 나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해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회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망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제는,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땅히 좋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을 위해서 약간은 노력을 하겠죠. 뭔가를 해보려고 액션은 취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포기를 합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을 읽고 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훌륭한 믿음의 위인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고 갈망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런 삶, 자신의 현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나단 에드워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사회 속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신자요 직분자로서 이미 최적의 달란트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 있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결국 회피하고 일만의 노력 없이 냅둬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게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나태한 행동, 이렇게 나태한 사람은 결국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태한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나태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왜 우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문제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한 사람, 이 정체 모를 두려움에 빠져서 끊임없이 회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미국의 정치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프롬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의 저서에서 1970년대까지의 미국인들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단맛을 추구했지만 신앙의 훈련은 거부했다. 어려움에 빠져 도움을 원했지만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할 신앙의 견고함은 원하지 않았다. 신앙의 도취를 기대했지만 신앙의 윤리는 거부했다. 구원은 요구했지만 저 유구하고 엄격한 옳고 그름의 이분법은 거부했다. 이런 상황은 1970년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니 그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선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의 절정,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이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세봤나 봐요. 365번이, 놀랍게도 365번이 나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365일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회피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덮어두려고 하는 그 두려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용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최적의 것들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물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 것이 많다고 우쭐댈 이유도 내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최상의 삶으로 최상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적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심지어 1달란트를 남겼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나태, 그 나태의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나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그 영역, 그 분야에서 회피하게 만들고 있는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나태한 삶에서 신실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